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현욱이가 이제 공부를 또 마치고 왔는데 감사해요. 나는 또 멋진 또 서양 여자 데려올 줄 알고 기대했었는데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와서. 오늘 사실은 제가 그 제목이 성경이 어렵습니까? 과연 어렵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항상 제목은 역설적이죠. 쉽다는 얘기인데 일부 예배를 하고 나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준비할 때도 사실은 성경은 쉬운 거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좀 여시고 저도 좀 경지가 안 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쉽다면 왜 쉬울까요? 그냥 아멘 하고 믿으니까 쉽습니까? 어떤 단체의 고백처럼 성경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까? 아니,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성경을 의심할 기회도 없었죠. 믿어라 하니까. 이게 정말 맞은 건지,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옳은 건지, 한번 그렇게 돌이켜 볼 수 있는 소위 비전 리퀘스트,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꿈이 맞는 건지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렵다면 왜 어렵습니까? 성경이 참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기억하고 부모를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를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러지 않죠. 외형적으로도 여러분 부모 자식 닮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서로 닮은 꼴이 많이 있잖아요. 외형으로도.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고 형제를 인정하기가 쉽고 어렵지 않은 것은 그렇게 늘 듣고 배우고 가르침받고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형제를 혹시 저게 내 형제 맞나 의심하지 않죠. 순진하게 그냥 옛날 어른들이 놀린다고 너 저 다리 밑에 주워왔다. 이걸 순진하게 믿던 시절 외에는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닮죠. 부모도 닮고 자식도 닮습니다. 뭐 저희 딸은 저 닮았다고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종아리까지 닮았다. 종아리까지. 뭐 이거 밝혀서 저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임자를 만났으니까 누가 누굴 닮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혜비 꼭 빼닮았다. 성경이 어렵습니까? 성경이 쉽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45절이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 배워요. 듣고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예수께로 온다는 것은 느낌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부모를 부모라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로 인도되지 않은 사람은 천하 없는 짓을 해도 믿지 못할 것이고 오늘 무슨 분위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오늘 두 가지로 구성이 본문이 되어 있어요. 먼저 41절부터 52절까지는 먼저는 예수님의 윗격입니다. 그가 메시아란 얘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란 얘기입니다. 하늘부터 왔으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살리리라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 52절 59절까지가 내 온 목적이 뭔지 아니? 목적을 얘기해요. 윗격과 목적을 설명하는 게 두 가지 본문에 교차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죠? 요한복음에는 기적들이 나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또 무리를 걷는 기적. 그렇죠? 이런 기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명하죠.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분란을 일으킨 말씀이 뭡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분쟁거리가 됐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는 말은 헬라어로 공규조라는 단어인데
비난하다, 비방하다, 탓하다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욕한 겁니다. 왜? 내가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떡이고 아버지가 보낸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죠? 그 이유를 바로 42절에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를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믿고 싶어도 그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형제들을 알고 삶의 정서들을 아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인정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육신적인 눈에 갇혀서 성경 보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힘든데 왜? 하늘의 것을 탐하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기껏해야 땅의 것을 자꾸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즐거움은 고사하고 이게 신앙생활은 너무 무거운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는 예수는 있고 삶은 세상 맞춰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뭐죠? 이게 신앙의 이원론적 구조예요. 교회에서는 진지하게 말씀 들어도 교회 밖을 나가면 내 방식대로 아닙니다. 세상에들은 소위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포네로스 아이온 악한 세상에서 너희를 불러냈어. 이것이 교회인데 우리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수 머물고 밖에서는 그 흐름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시는데 문제는 그걸 보고서 어떻게 해요?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성경이 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앞에 바라는 족족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까지라도 베풀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앞에서 싹 해결하면 믿겠습니까?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암병이 혹시 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 내 손에 얹고 기도할게. 치료한다. 낫는다. 짱 하고 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분을 예수를 인정하겠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환자가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 무리를 걷는 예수님 모습 본 제자들의 앞에 그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야, 그래도 안 돼. 왜? 너희 아버지 요셉 나 알거든. 너희 형제 야곱 알아.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채워지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섬기는 것. 그게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이라는 출세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라 얘기하니까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어려워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뭐죠? 저 꼭 지혜비 꼭 닮은 행동 안에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닮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은 저 김씨 집안 안동 김씨, 안동권 씨 말은 안동권 씨인데 밖에서는 그 법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마다 특별히 우리 집안 내력이죠. 병력이 있잖아요. 열장 대장암이 있다든가 이런 병력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이제 어떤 유전자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다가 식생활 문제라고 하잖아요. 왜? 위장암 걸린 분들은 그 집안에 계속 대대 나오는 게 그 음식의 습성이 들어진 거예요. 짜게 먹든지 가게 먹든지. 그래서 식생활을 먼저 고치라는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집안에서 나는 이렇게 먹는 게 우리 집안에 습성이 없어요. 그 맛이 나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지혜비 꼭 닮았어. 하나님 꼭 닮았어.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네, 입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뭡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에게서 듣고 배우고 느껴서 예수께 나가잖아요. 내게로 오지 않으면 심지어 뭐라면 38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살리러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그에게 듣고 배우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느낌, 체험을 통해서,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그에게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쉽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수록 어려워요. 혼란스러워요. 처음에 그래서 공기죠. 비방합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52절은 뭐랍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야지. 다툼이. 왜? 내 살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지 살을 뜯어서 우리가 먹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을 먹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서로 다툰다. 서로에 대해서 데오마이 서로에 대해서 다툰다는 말은 일부는 그걸 믿게 됐고 일부는 여전히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반드시 도전들이 있게 돼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또 스데반 집사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설교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갈며 덤비는 사람이 있고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회개에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육신적인 편견과 육체적인 본성에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이 말들은 전부 뭡니까?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예요. 옛날 얘기로 끝나고 옛 길은 다 그냥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요한복음 6장 읽다 보면 지겨운 얘기가 자꾸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늘로부터는 떡이니 내가 나를 먹어야 된다. 이 떡 얘기도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한 번만 딱 하면 들을 거 아니에요? 안 들어지는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떡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생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소규의 경립기처럼 끊임없이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쉬운 건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에게로 나가서 듣고 배우고 그 느낌이 있어서 이걸 체득이라고 그래요. 신앙적 체득. 이게 있어서 예수께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보고 배운 것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은 쉬워야 돼요.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서는 뭡니까? 그게 어렵죠. 왜? 인정하기가 어렵죠. 우리만이 바라는 메시아가 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더 실증적인 증거도 되잖아요. 어떻게?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자랄 때 모습 봤어. 너 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긴 받았지.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명절 때 올라가서 잠깐 잃어버렸을 때 영특한 얘기한 거 알아. 그렇지만 너는 인간의 정서를 가진 인간이야. 여러분 여기서 그럼 예수를 본다는 게 뭘까요? 보고 듣고 믿는 자. 오늘 우리 39절 40절 말씀 봅시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자, 그럼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에게 가르침받고 듣고 배우고 심지어는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보게 되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심지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데오레오 카이 피테온 영생을 얻으리라. 에코 조에 아이오니소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것은 이미 과거형이에요. 내 아들을 너희가 볼 것이고 보게 됐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야. 그 자를 마지막에 살리려고 내가 왔어. 말세라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 시대에 내가 나타나는 것부터 말세의 시작이야. 왜? 나는 심판주로 결국 오게 되거든. 초림의 나는 복음을 선포하러 왔고 재림의 나는 심판주로 오거든. 말세는 내가 이 땅에 온 때부터가 말세야. 마지막 시대야. 어떻게 예수를 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살을 먹지 않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줘?
아주 그냥 단답적으로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내 살을 먹지 않는 게 뭘까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한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비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보니 그의 영광이 있어요.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우리가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보니 봤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한다는 게 뭐예요? 스케노스, 장막을 치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영으로 계신 예수님 봤습니까? 육체로 계신 예수님 봤습니까? 육체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인간으로 오시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을 그냥 육체적으로 보면 이분은 그냥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육체적 본성적인 감각이라고 해요. 그 요셉의 아들이고 야곱의 형제죠. 그렇죠? 그런데 내 살을 먹어라 라는 뜻이 뭘까요? 그렇게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죽어요. 내 피를 마신다? 죽음이죠. 다시 말할까요? 육체로 오신 바로 예수가 어떻게 육체에서 부활을 해서 살아나는가를 이 과정을 믿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복음이 뭔지 압니까? 로마서 1장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대로 된 것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언약이 없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고 내가 하늘로부터 떡이다. 내가 너를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 지향적인 말을 했다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자기대로 되네?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이마이도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영생 불사는 내가 이긴 자고 보혜사다 얘기하면 그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쪽방난 사람들 많죠. 통일교 문선명이 또 누굽니까? 박태선이 심지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계속 기도하면 살아난다. 지금도 기도하고서 전도가는 살아나라고. 예수님 사흘 만에 왔지만 사흘이라는 것은 3000년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숫자를 맞추면 3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죽고 끝없이 죽고 기다려야 돼요. 그가 자기 증명으로 그 얘기를 했다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선지자들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가르침 받고 누구죠? 구약에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리라고. 그대로 육체적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이건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언약성, 절대성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시성입니다. 그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형벌성입니다. 언약을 깨뜨릴 때는 형벌이 있는데 예수 계시를 통해서 회복하는 언약의 속성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러니까 또 이제 어려워지죠, 설교가. 그럼 보세요. 너희가 내 살을 먹어야 된다 할 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볼 수 있는 지금 눈은 뭐죠? 육체적 본성의 시각이에요. 요셉의 아들 그리고 야곱의 형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신령한 영으로 변합니까? 영적 눈으로? 내 살을 먹어라 했을 때 그렇게 보는 육체적 본성이 죽어야 돼요. 이게 죄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인격적 본성, 이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살았을 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잖아요. 죄는 없으시니라. 너희 육체적 본성, 죄가 있는 본성이 예수와 어떻게 합일되면 이게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합일되는 게 뭡니까? 내 피를 마셔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함께 세례받고 살아난 것이 우리의 의롭게 된 약속이에요. 디카요 순회.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언약을 이루신 것을 의롭게 하시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께 배반하고 여전히 범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 그래서 우리 보고
공로 찾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선물이다. 이 과정 변화가 뭐죠? 예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도된 자, 즉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고 더불어서 오늘 오후에 제가 야고보서에 관한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게요. 야고보서 저희가 지금 목장할 때 쭉 다 했잖아요. 야고보서 말하는 행위가 뭔가? 야고보서의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뭘까?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까? 칭의의 조건이 있습니까? 언약의 조건이 있습니까? 성화의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건들을 반드시 찾아야 돼요. 조건 없는 회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걸 좀 속된 말로 헬렐레 하고 헬렐레. 구원받았습니까? 못 드시는 별로 할렐루야. 구원의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선택했다면 선택의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내 확증이 없으니까 가치를 제대로 모르니까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구원받는 은혜만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해도 자기 공로 없어요. 뭐 성경을 대단히 많이 알고 짜집기 하고 막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참 외람되지만 성경 연구할수록 성경 간단해지더라고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 그거더라고요, 그거. 오늘 저 여러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각자의 지금 정서가 달라요. 일주일 내내 빚쟁이 시달린 사람들은 예배 드릴 힘도차 없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믿음도 없으면 그냥 내가 그냥 잊어버릴까 주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절해요. 이 문제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해요. 각자마다 하나님이 그 정서와 삶의 정황에 맞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오늘 내가 예배니까, 주일이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는 뭐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던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감격.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하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고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할 정도의 하나님 의식만 있대도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대로 하면 여러분 참 그 성전 개념 같지만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면서 저기다 하나 이렇게 저 뭡니까? 방석 큰 걸 깔아둘 테니까 올 때마다 이슬람 사람들처럼 땅에 대고 엎드리라는 것처럼 여러분 큰 절 한번 하고 들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이 정도만 해도 우리의 신앙은 달라져요. 단원당상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겠지. 믿음이 뭘까? 거기만 행위는 뭐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만 계속 주입시면 뭡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오후에 설명할 거지만 바다에 안 빠지려고 육지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육지에 서 있으면 활동과 일을 하려고 바다에 안 빠지는 게 구원 아니에요. 육지에 서서 내 주신 사명대로 뛰어놀면 뛰어놀고 잔치하면 잔치하고 때는 슬퍼하고 그 일을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지 지옥 안 가려고 구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육지에 서 있는 의미가 뭐예요? 뭐 하려고 서 있어요? 부둣가에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선원이죠, 선원. 왜? 바다에 나가 일을 하려고 육지에 준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건 사러 온 사람이에요. 유통업자. 그 사람 육지에 바다에서 오는 고기 갖고 도시에 팔려고. 각자가 그 바다 앞에 있고 육지에 서 있지만 다 각자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안 들어가려고, 바다에 안 빠지려고. 이것이 우리 구원이라면 삶은 뭡니까? 이게 믿음과 행위의 상관관계의 역사예요. 도대체 나는 하나님 왜 부르셨어?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육지에 서 있는 소명감입니까? 운명보다 더 처절한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왜 여기 세웠을까?
왜 이 수준의 지식 갖게 하고 이 수준의 학교를 나오게 하고 이 수준의 내가 삶을 살게 할까? 왜 이 아내를 만나게 살게 할까? 왜 이 교회에 있을까? 왜 육지에 있을까? 바다에 안 빠뜨리고 왜 구원하셨을까? 그에게서 듣고 배우고 느끼고 다가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안 보고 안 듣고 안 배운 것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론적으로 어딥니까? 요한 8장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즐거움과 그런 확실한 신앙과 쉬운 성경을 보지 못한다면 혹시 저 여러분 천국 가는 길에 어디쯤에 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일 수 있어요. 성경은 쉬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애비 꼭 닮았어 라고 해야 돼요. 우리 그게 안 나타나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들처럼 아무리 기적을 보이고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도 심지어는 다른 복음서 보면은 그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하자니 그의 권세 있는 말씀이나 그의 모든 기적들 역사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라고. 또 인정하자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못 벗어나니까 못 버리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물어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아? 예수님께서 맞다 그가 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더라. 결론은 그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않으면 내게로 오게 하신 자를 다는 구원하러 갔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쉽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삶이 쉽게 나타나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면 부작용이 나게 돼 있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부작용만 보이고 다닐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를 못 읽어내요. 예수쟁인 걸 못 읽어내거든요. 그 애비 꼭 닮았어. 이 말을 못 듣고 있어요. 예수쟁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작용들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서 듣고 배우지 않고 느끼지 못하니까.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 육체적 본성, 죄가 있는 본성은 죽고 내 인격적 본성, 내가 죄가 없는다. 생명의 떡 있나? 생명의 본성인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을 거야.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아는 얘기죠? 너무 쉬운 얘기죠? 쉽죠? 어렵습니까? 그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어려워요. 하나님 자녀는 쉬워요. 감각으로 알든 어쩌면 지식으로 알든 아직은 채식되지 못했지만 뭔가 이렇게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심지어는 뭐랍니까? 부인하지 못해서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부인하지 못해서. 우리 민지사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수요일날, 얼마 전에 수요일날 우리 선한 열매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 복음이 뭐고 안다면 합당한 생활이 나오는 것이다. 복음은 즐거운 소식이에요. 즐거움의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생활의 열매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냥 정신 하나 빠진 것처럼 늘 웃고 사는 거예요. 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이 뭔지 알아요. 즐거움이 뭔지 알고 그대로 생활하는 거니까. 복음만 알고 합당한 생활 안 되면 즐거움 아는데 마음으로 아는데 삶으로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죽어서나 그냥 즐거움 느끼지. 예. 이게 생각의 이원론적 구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런 복음의 열매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쉽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을 지금까지 처음 봤어요. 뭐냐니까 내가 마음에 꺼리 끼는 일을 하고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까요? 여러분이 어떤 착한 짓에서 하나님 열매 드릴 수 있겠어요? 나는 지금 7스물을 들고 마시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제일 깨끗한 냇물을 또 갖고 온 거예요. 밑에 송사리도 있고 막 냇물을. 그때 이것과 이거 비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원한 선, 그 선은 우리가 어떤 착한 짓 해도 하나님께 만족을 못 드려요. 죽을 때 깨도 다시 죽어도 100번 깨도 그 일 못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 못 맺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건 뭐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셨고 죄 속에 가둬두신 거예요. 네 죄가 얼마나 크고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열매는 뭔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 삶에서 고민하고 산 것. 술 한 잔 놓고도 이건 내가 진짜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하나님 내가 덕이 안 되는데 이 고민하고 갈등한 거 하나가 뭐죠? 이게 열매예요. 열매. 왜? 그렇게 배우고 들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쉬운 거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남을 사랑하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양순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긍휼과 선한 열매들이 이게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무지 타고도 욕하고도 전혀 양심이 꺼리킵니다. 우리는 뭐예요? 마치 소신증 환자처럼 조금만 난 피해주고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뭐죠? 열매의 삶이에요. 오늘 이들은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존경받는 사람 살을지라도 여전히 뭘 인정 못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 못해요. 왜? 육체의 본성에 갇힌 시각 때문에. 요셉의 아들 아니냐. 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어떻게 지살을 준단 말이야? 이런 이 감각적인 생각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아들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를 내가 살리고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어렵게 볼 때가 있어요. 물론 성경은 짜임새 있어서 비밀들, 소위 무스테리온, 감춰진 비밀들을 기피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어떤 것을 훌륭하게 해석해낼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삶에서 넘치고, 보세요. 느낌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게로 어울리리라. 그래서 나는 예수야. 그래서 오직 내가 예수가 길이야. 이 결론적 감격이 없다면 성경은 지성적 동의예요. 아, 그렇지. 그렇고 말고. 그런데 너는 꼭 애비 닮았어. 빼다 닮았어.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 삶이 없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없으므로 너희가 말을 믿지 못하는도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들이 들어줘야 돼요. 그 말씀들이 배워져야 됩니다. 더불어 그 말씀들을 통해 예수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닮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뭐죠? 사랑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끊어졌던 사랑을 잇는 것을 영생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영접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육체적 본성이 예수의 새 생명과 함께 연합된 것을 이것을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와 함께 된 연합된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보여요? 예수 생명이 보이는 것 내게서. 이렇게 믿음으로 엮어내는 행동을 야고보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라고 그랬고 갈라디아서는 피차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이라.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 믿음 없이 착한 짓 하는 게 아니라 그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어주고 예수가 내 십자가 짐을 졌고 죽었는데 약한 사람들 짐을 짊어주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쉬운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밑에서 목회할 때 우리 아주 성실한 집사님, 김용환 집사님이라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어요. 아, 요즘 회사가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회사 직원들과 같이 부산 사람이니까 사직 야구장에서 롯데 야구하는 걸 봤대요. 근데 롯데가 9대2로 LG를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쌓인 스트레스가 팍 풀렸다고 감사한 글을 올렸어요.
저는 30년 골수 LG 팬입니다. 그의 감사는 저한테 뭡니까? 눈물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그랬어요. 스포츠는 참여도 하지 말고 보지도 마라. 죄다. 승부욕을 조장하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5강, 6강 가려고 지금 한 게임 한 게임 소중한데 롯데한테 9대1을 딱 지고 나니까 얼마나 저는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이 뭘까요? 잠깐 나를 풀어주는 그것이 우리의 안식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먹지 않고는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간단해요. 어느 분이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생명이요 나만이 진리인데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없이는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들이고 오늘 제가 칼럼 썼죠. 시편의 말씀처럼 기가 막히게 웅덩이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헤어날 수 없고 움직일수록 더 늪에 빠져가는 거. 그 돈의 늪에 명예의 늪에 그렇죠? 출세의 늪에 거기에 시간 다 보내고 정작 하나님께 듣고 배운 그 안식의 은혜는 죽어서 나갈 거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예요? 그 삶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죠. 왜? 아버지 닮은 삶을 못 살아요. 오늘 우리의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내게 보내셔서 그분이 가르치고 듣게 하셔서 느끼게 하셔서 내게로 오게 하는 자들. 이게 성경이 쉽게 읽어지는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까? 구원의 조건이 있다면 나는 그 조건이 채우고 있습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면 그 컨디션은 뭐죠? 하나님 원하는 층의 컨디션은 뭡니까? 나는 거기에 지금 합당하고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울 수 있지만 그 쉬운 방법은 쉽게 신앙을 털어버려요. 그리고 쉽게 세상에 동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별반 다른 게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들은 혼란스러웠어요. 비방하다가 안 되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네가 정말 하나님 아들냐 묻고 싶었어요. 물어서 대답하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이잖아요. 우리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육신의 본성에 갇히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은혜니 영성이니 수없는 얘기를 나열해도 내게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이에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쉬운 거예요. 늘 했던 거예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집중력 있는 성도, 그렇게 위로부터 나오는 순결한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